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치료 구하는 자에게 치료 주시고 응답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기적을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안 하시,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질지어다. 주책 맞은 사람이 주님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 바른 길.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에 갈 때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어떤 길을 알고 가는 거는 소위 눈 감고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참 긴장이 되고요. 다른 어떤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괜히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지도가 필수이고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무리 지도가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요.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배는 해로로 다녀야 되고 비행기는 항로로 다녀야 돼요. 만약에 다른 길로 아무 데나 가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길에는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어요. 비포장도로가 있는 반면에 곱게 쭉 뻗은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쇼컷도 있고요. 빙 둘러가는 그런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데드엔드라고 해서 막다른 길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인생의 한 길을 쭉 해서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옳은 길, 참된 길,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길이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 목소리가 오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자,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게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길이고,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은 바로 뭐냐면, 잊지 마세요.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1번은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넓은 길은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방종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좁은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갑니다. 십자가 지고 나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은 하는데요, 그 좁은 길 길목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one way Jesus,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판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하고 강하고 그런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생활의 믿음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좀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면서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 중심의 믿음이고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도, 또 영광도, 능력도, 존귀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의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기적과 응답과 치료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피아노가 있어요. 저건 피아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건 피아노예요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그런데 신앙적 이해는 좀 달라요. 뭐냐?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지니신 분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될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 사람, 물질, 권세, 인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의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길은 바로 성령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십니다. 내주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이미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너무나도 강해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잘 알아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부탁해 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 뭡니까? 여러분, 견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도로에서 차가 막 잘 달리다가 갑자기 탁탁탁탁 거리면서 고장이 나서 차가 중간에 딱 서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도움을 요청을 하고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토잉카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토잉카가 와가지고 고장난 차에 코를 딱 걸어가지고 쭉 끌고 가서 정비소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인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인생의 경륜이 많으시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권세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친구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인기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집 살고 편안하게 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목마른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견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예비하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고요,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요,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의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터졌어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초점이 다른 데 있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각자에게 성령이 다 임한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성령의 능력에 권능이 임하여져서 담대하여지고 그들이 법정 앞에 서든지 유대인 앞에 서든지 그 어떤 모습에 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목숨을 내놓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고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교회 나와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가운데 유혹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함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넘쳐나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비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받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바로 기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그냥 믿음의 길 가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와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만 가야 꼭 구원받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정말로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급 세단 차가 있어요. 삐까번쩍하고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쳐다볼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휘발유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공급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친 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밖에서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내 능력으로 안 열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성령 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과 근심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로 불린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없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회파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정말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틈새가 보이고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은요, 여지없이 그거를 갈고리처럼 탁 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 범하도록 만들고 거짓말하도록 만들고 탐욕과 다툼 가운데 나가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거를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단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능력은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길은 응답받는 축복의 하이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길 아닌 곳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상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성령의 길이요,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예비하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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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 가게 하시고 기도의 길 가게 하셔서 늘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